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을 위한 헌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성막 완공 후에 시내산에서 출발하기까지 성막 완공이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명령하신 이후에 2월 10일 날, 그러니까 50일 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 50일간의 기록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은 무엇을 말했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을 칠 것인가, 광야에서 어떤 형태로 거주할 것인가, 또 이동할 때는 어떤 순서로 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5장 6장에서는 이 진이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진 안에 성결이 유지돼야 될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성결이 유지돼야 될 것인가. 그래서 레위인들의 숫자를 따로 계수하고 레위의 각 지파별로, 자손별로 고핫과 무라리와 게르손 각각의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무엇이냐면 이 광야 길을 나아갈 때 성소가 완공되었어요. 이제 성소가 완전히 지어졌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아가기 전에 이 성소가 온전하게 기능하는가라는 것을 출발하기 전에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냈다라는 것은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보다 7장의 내용이 더 앞선 내용이에요. 사실은 시간 순서로 따지면.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과 함께 황무지와 같은 그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광야 출발에 앞서서 이 성소가 온전하게 기능할 수 있는가, 성소의 온전한 기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냐면 딱 이 한 가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2년 1월 1일에 성소가 완공이 되고 8일간의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제사장의 성결의 문제를 다루는 일을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들의 그 위임식이 진행될 동안에 두 번째로 성막 제단을 통해서 제물이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미 제사장들에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제사장들이 할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이 드려지는 제사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광야길에 나서기 전에 어떻게 성소를 운영할 것인가, 이 성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제사장에게 위임식을 하고 제사장에게 각종 제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는 다 일러주셨고, 그 측면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이 제사에 참여하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주로 누가 담당합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망하는 식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7장에서는 아주 길게 쓰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이 제사에 참여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중요한 본문의 주제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매우 수동적으로 이 본문을 읽게 되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왜 이게 써져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이 성경에서 두 번째로 긴 본문입니다. 제일 긴 본문은 어디겠습니까? 시편 119편이 가장 길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긴 본문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에서 온전한 제사가 드려짐에 백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제일 처음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절에 보시면 성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랐다. 왜냐하면 거룩히 구별하려고 기구와 제단과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였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월 1일에 둘째 해 1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갖고 정결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 가운 동안에 모든 성소에 모든 것들을 거룩히 하는 것이 나타나요. 그런데 제사장들이나 이 기물들이나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한국 교회에서 이런 말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타나요. 기름 부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실제로 기름 부었겠죠. 근데 거룩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름 부음이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씁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변화된 뭐 이런 식으로 누구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그 내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변화를 말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야기를 자꾸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거룩하고 관계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일을 담당하게 돼요. 그 사람 자체가 어떻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신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우면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아들을 보여달라 했을 때 이새가 다윗을 내어서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아예 꺼내 보여주지도 않는 아들이에요. 그만큼 하찮은 존재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후에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기름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충만한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오늘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거룩히 구별하려고, 구별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요. 다른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소의 그 기구들도 성소 기구 자체가 특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소의 기구들은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 명령한 대로 그냥 만든 물건일 뿐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 자체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픽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들을 게 뭐냐면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특별하거나 그 물건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거룩.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자꾸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뭐 능력이 생겨나고 뭐 없었던 일이 되게 하고 막 이런 소리를 자꾸 말하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요구한 사항이 가장 먼저 기반으로 하는 게 거룩입니다. 그 거룩의 일들을 먼저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의 의미, 성령의 임하심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죽은 양심을 다시 살리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일깨우시는 일.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자꾸 어떻게 쓰냐면 내가 순종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입어지면 내가 달라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모세가 기름 바르면 그 기물 자체가 어떻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쓰던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기물들은 그냥 평범한 물건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이제 이 기물은 뭐에만 쓰이면 됩니까? 하나님 거룩과 관련된 일만 쓰임 받으면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대로 순종할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간구할 때에 거룩의 목적, 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성령 충만을 말해야지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은 전부 거짓입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뭐부터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거룩되어짐,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 합당한 기능대로 행하는 일, 요 이야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성소를 온전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역사대로 맡겨드리는 그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시행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휘관들, 우리가 앞에서 읽었잖아요. 진영을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할 때 지휘관들을 한 명씩 두게 했습니다. 그 지휘관들이 뭐 했냐면 하나님께 헌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냥 갖고 나온 게 아니라 6수레와 소 12마리로 한 수레당 2마리씩 끌게 해가지고 기물을 싣고 하나님께 갖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자발적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뭐 갖고 와라 명령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그냥 갖고 나온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4절에 뭐라고 하시면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5절 보시면 5절, 6절, 7절, 8절, 9절이 그 내용인데요. 반복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보세요. 5절에 보시면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7절에 보시면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8절에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그들의 직임대로 주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그룹 빼고 세 자손이 있는데 고핫과 무라리와 게르손의 자손이 있어요.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배합니까? 고핫에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그리고 게르손에게 얼만큼 줍니까? 수레 2개. 그러니까 소가 몇 마리 딸려갑니까? 4마리. 그런데 무라리에게는 어떻게 줍니까? 수레 4, 소 8마리. 그리고 고핫은 한 마리도 안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거기 써져 있잖아요. 네, 고핫은 이 수레에다가 옮기면 안 됩니다. 고핫이 뭐 하는데요? 성소의 기물들을 운반하는 일을 해요. 고핫 자손이. 그래서 이들은 어깨에 메고 가지 수레에 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라리는 무슨 일을 합니까? 무라리는 성전의 벽과 기둥과 받침대 가장 무거운 것을 운반해요. 그럴 때 수레에 옮겨서 운반합니다. 또 게르손은요. 성소에 있는 천막들, 천들, 이런 덮개들 이런 것들을 말아서 이제 운반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는 무라리 자손들에게 더 많이 줍니다. 그리고 고핫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수레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어디다가 운반합니까? 수레에다가 소에다 끌어가지고 운반하다가 누가 죽어요? 우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처음 명령하셨던 것들을 레위 지파의 본분을 잃어버린 거죠. 다윗 시대에 갔을 때. 그래서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들의 그냥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각기 직임대로 분배한다. 이 말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직임대로 하나님의 헌물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교회 안의 재정을 직임대로 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 안의 직분대로 합당하게 써야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직분이 뭘 하는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직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직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면서 교회의 재정을 집행합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한국교회 어디에다가 재정을 가장 많이 씁니까? 어디에다가? 성교에 쓴다고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건축하는 일에 가장 많이 씁니다. 거기에 몰빵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직임과 하나님 직분과 건축과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헌물을 교회가 사용할 줄 몰라요, 한국교회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왜 그러냐? 직분의 역할이 뭔지를 모릅니다. 목사의 직분이 무엇인가? 장로는 무슨 일을 하는가? 집사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전혀 몰라. 아예 하고 있지도 않아요. 성경에 나온 대로 말씀해 보십시다. 교회 안에 신방은 누가 합니까? 장로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장로들이 신방이 부족할 때, 자기들의 감당이 안 될 때는 목사에게 요청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 구제하는 일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안수집사회가 하는 거예요. 안수집사가 성도들을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구제하려면 안수집사가 성도들의 형편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돼요. 모르면 장로들과 협업해서 장로들이 신방하니까 장로들을 통해서 성도의 형편들을 보고 의논해 가면서 구제 일을 집사회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한국교회에 있습니까? 없어요. 다 몰빵되어 있는 거예요, 일이. 누구에게요? 설교도 목사, 신방도 목사, 교회 행정도 목사, 교회 잔일도 목사, 전부 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직분자들은 직무유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은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으로서의 자기의 직임을 모르는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재정이 엉뚱한 데 쓰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직분에 합당하게 그 직분이 사역할 수 있게끔 합당하게 그 일이 집행돼야 돼요. 목사가 설교자로서 또 신방하는 일에 장로가 행할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 구제하는 일에 집사들이 정확하게 역할을 한다면 함부로 재정에 대해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상식적인 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상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럴싸한 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럴싸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말씀이 어떠한 건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세우는 거예요. 함부로 막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이 직분자가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지 자체도 안 해요. 확인하려고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직분이 되었는데도 자기의 직임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의 직임의 소임을 다 못하고 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고, 자기의 직분이 뭔지 모르면서 발언은 합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죠. 건강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직임대로 그것을 집행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행할 때 있을 때에 직분의 역할을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성도들이. 직분자만 배우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직분자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교회에 집행하는 일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죠. 다른 소리를 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해요.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2년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 됐을 때 하나님께서 헌물을 가져온 자들에게 하루에 한 사람씩 한 지파씩 가져온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누가 나오냐면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전에도 봤죠. 우리가 뭐부터 나옵니까? 누구부터 나옵니까? 유다예요. 누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큰아들 루벤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육적인 장자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장자인 유다 지파가 나오고, 또 이 나오는 순서 봐보세요. 유다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18절에 이사갈, 그 다음에 24절에는 스불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순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영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진영에 섰을 때 제일 먼저 나가는 거 언약궤가 나가고, 그 다음에 누가 나갑니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나갑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요. 이게 진영이 멈춰서 진을 칠 때는 언약궤 동편에 있는 쪽이 뭐냐면 유이스,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딱 진영을 칩니다. 이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서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뭐냐면 12절부터 83절까지 똑같은 말이 써져 있어요. 지휘관의 이름만 바뀝니다. 지파와 지휘관의 이름만 12번 바뀌면서 계속 기록을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제가 안 읽고 넘어간 거예요. 길어지니까.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쓰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왜 6절씩 72절 굉장히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현대인들은 이렇게 반복되는 것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제 아내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아내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설교에서 제가 똑같은 예화를 쓰잖아요. 막 뭐라 해요, 저한테. 왜 하냐고. 근데 성경을 보면 똑같은 기록이 계속 나와요. 오늘 본문에.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명하실까요? 지난 윤석열 탄핵 가결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똑같은 멘트를 이름만 바뀌어요.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왜요? 그냥 쇼한 겁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했거든요. 왜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A 당신의 직무가 뭐냐? 국회의원이지 않냐? 국회로 나와서 투표에 참석해라. B 너 국회의원이지 않냐? 너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나와서 투표해라. C 너 국회의원이지 않냐? 하나 똑같은 멘트로 이름만 바꿔서 계속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부른 거죠. 왜요?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한 지파 한 지파 지휘관의 이름을 넣어가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사함에 있어서 12일 동안 제사를 드렸겠죠.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한 지파도 빠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파가 각각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로 하나님께 제사함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특정한 몇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섬기고 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몇 사람에 의해서, 몇 사람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수고와 헌신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열매만 받아먹고 누리는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일원 하나하나가 각각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12지파 하나하나를 똑같은 이야기를 이름을 바꿔가면서 계속 나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에서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거 없이 교회에 살아가면 공동체는 원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12일 동안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한 지파라도 소홀히함이 생기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11일 동안에 빵꾸가 나요. 하나님의 거룩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요. 그렇다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광야에 나아갈 때는 진을 형성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 진이 깨뜨려져요.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저국교 안에 있는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쏠림 현상입니다. 성도들이 대형 교회로만 몰려갑니다. 어땠습니까? 지금은 뭐 다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마다 뭐가 있었어요? 구멍가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구멍가게가 모든 가정의 공급처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샌가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런 대형 마트들이 생기면서 동네 구멍가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전멸했어요. 옛날 구멍가게 가면 어떻습니까? 이 계란이 한 판에 3,000원이어도 어떻게 돼요? 내 형편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외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형편이 어려워서 사러 가면 그냥 깎아서 주기도 했어요. 근데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일절 없어요. 돈 없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가요. 이런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누가 정합니까? 소비자가 정하지 못합니다. 대형마트들이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딱딱 품목을 정하면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다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도 똑같이 바뀌어갔다는 거죠. 아주 소수의 대형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몰려가서 이제 동네 교회들은 다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90% 이상이 미자립 교회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상이에요. 근데 교회가 어려워졌다 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이 더 심각해요. 성도들이 대형교회로 몰려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도들의 섬김에도 쏠림 현상이 생깁니다. 대형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실례로 하나를 해보십시다. 대형교회 안에서 성찬을 준비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1,000여 명이 다니는 교회 안에서 성찬을 준비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1,000여 명이 대형교회로 구여하지 않고 100교회로 작은 교회로 나눠서 분포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찬을 누가 훨씬 많은 사람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찬할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교육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절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형교회로 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헌신과 봉사에 쏠림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몇 사람만 하면 돌아가요, 교회가. 나머지는 전부 다 와갖고 뭐 하냐면 그냥 놀고 먹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 아예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그 교회에 적을 두고 헌금만 하면 돼요. 그냥 자기가 언제 왔다 간지 잘 몰라요. 대형교회들은. 그런데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등에 업고 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는 성도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심지어 뭐까지 관심이 없냐면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소년보 같은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설교 제목에 정치인의 이름이 4주 연속 들어가는데도 그 교회 성도들 중에 목사님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만 많이 모였지 실제로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자는 전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지금 생겨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뭘 할 줄을 몰라요, 자기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교회를 책임지고 가야 될 것인가를 아는 성도가 날이 갈수록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모든 교회의 성도 구성원들이 내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큰 병폐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교회가 뭔지를 모릅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무슨 이야기 합니까? 교회를 말할 때 각자
자기 경험한 공동체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기가 다녔던 회사에 비추어서, 자기가 다녔던 산악회를 비추어서, 자기가 다녔던 축구, 조기 축구에서 이렇게 했어.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행사를 하는데 자기 조기 축구에 했을 때 이게 좋았대요. 예, 교회거든요. 근데 그런 논리들을 누가 말하냐면 중직자가 말해요. 기가 막힐 노릇인 겁니다. 뭐냐면 성도들이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짊어지는 자로서의 성도가 아니라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교회는 목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설교부터 뭐 다 알아서 목사가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관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살아온 성도들에 대해서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건강한 성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는 자가 없어요. 저희 집안 이야기에서 죄송한데, 저희 집안에 처음 예수 믿었던 분이 저희 고모 할머니세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모 할머니는 눈이 고라가 다쳐가지고 고라서 보기에도 흉측해요. 여자분이었는데. 그래서 남편에게 소방 맞았습니다. 친정집에 왔는데 아무도 반가워지 않아요. 그 당시엔 또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친정집에서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그분이 먹고 살려고 하니까 동네마다 물건을 이고, 여자 몸으로 물건을 이고 다니니 얼마나 억세게 사셨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우리 집안에 복음을 알렸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몰랐습니다. 그분이 뭘 하고 다닌지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보부상하는 조집사, 여자 조집사, 눈 고른 그 조집사가 돌아다니면서 교회들마다 목사님들 사택에 쌀이 떨어지면 갖다 넣어주고 가고, 반찬도 갖다 주고 했던 이런 것들이 은퇴 목사님들 입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과거에는 교회마다 많았다라는 거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면서 내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뭔가 하자가 있고 문제가 생기는 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자기 몸 가리기도 힘든데도 여자의 몸으로서 그렇게 사시는 성도들이 과거에 많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동네마다 있었거든요. 작은 규모로. 그래서 교회에 서고 넘어짐이 몇 사람에 의해서 관여되는 것을 이들이 다 눈으로 봤어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직분이 뭔지를 잘 몰라요. 자기 역할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목회자가 알아서 하겠지. 그것은 나까지 꼭 알아야 돼? 라는 식의 논리를 피면서 무의도식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간신히 남아있는 우리 자녀들이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일꾼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 투척할 그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봉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와 거리가 너무 멉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출발하기 전부터 모든 지파에게 날마다 와서 하루씩 제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막의 거룩의 일을 각 지파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 4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셔서, 그렇게 삼으신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각자가 교회 안에서의 역할을 두게 하는 것, 헌신과 봉사의 자리를 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손이나 발이나 무릎이나 귀나 뭐 이런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 각자가 주신 달란트들을 가지고 공동체의 일부분을 감당하는 식으로 성도들이 서 있어야 되는 것이 건강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 각기 달라요. 역할이 다르고 그 사람의 취향이 다르고 은사도 달라요. 그런데 각자가 자기 몫을 하면서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어서 몸뚱이가 되고 다리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가서 온전해진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러할 때에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들이 성장해 나간다, 자라나게 된다, 더 풍성해진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드리는 태도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바라보는 그 준비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온전한 가정으로서의 모습으로 계속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전체 교회의 건강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교인들 간에 이 헌신의 쏠림 현상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국 교회 안에 지체가 서로 다른데, 그 다른됨이 서로가 헌신하고 헌신하여서 서로 이 연합되어 가지고 더 강력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냐 이 말이죠. 봉사하는 사람은 소수인데 대다수의 성도가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모든 열매를 그냥 먹고만 살아가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피해자들이 생겨나요. 교회 안에 세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헌신을 놓쳐버린 당사자들입니다. 헌신이 무엇인지를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의 성도가 교회 안에서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냥 머리로만 신앙이 커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주의 교회를 세워감으로 인하여서 그 성도가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체득하게 돼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 교회가 그냥 무의도식하는 것이 대부분의 성도들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헌신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그건 중직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하냐,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신앙 생활했던 분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예수 믿기 처음 나갔는데 처음 간 교회가 개척교회, 비가 왔대요. 비 오니까 교회 생각나서, 자기는 직분자도 아닌데 이제 그 교회 나간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교회 뛰쳐가 보니까 목사님 혼자 물 푸더래요. 가서 같이 물 다 푸고 다른 성도 전화해가지고, 이제 교회 나온 지 몇 개월 안 된 사람이 다 물 푸고 같이 도배하고 교회 세워나가는 일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몸으로 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한테. 그럴 때 교회가 살아있더라. 그때가 너무 그립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교회 건물도 번듯하고 그런 일도 전혀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렇게 헌신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 첫 번째 희생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헌신과 봉사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니까 몇 사람에게만 그 몫이 다 돌아갑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이 와요. 번아웃. 제가 부목사 때 교회 안에 많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퇴근을 토요일이나 뭐 이럴 때 10시 이전에 퇴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여름 행사 끝나고 났는데 두통과 고열에 시달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증상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저기까지 전신 다 찍었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으로 막 뇌가 돌아가는 기분도 그때 경험해보고, 그렇게 돼도 성도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래서 번아웃 돼가지고 그 성도들이 넉다운 됩니다. 청년들 안에 그런 지체들이 많아요.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요. 무슨 행사 때마다 청년들은 동원됩니다. 장년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장년들 중에 방송실에 올라오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들은 컴퓨터 몰라, 나 안 해. 교사도 청년들이 하고, 행사 있으면 뭐 꾸미는 것도 청년들이 하고, 전부 다 이런. 저도 그런 교회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에 질렸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번아웃 되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작 신앙의 문제로 고심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일로 번아웃 돼서 끝납니다. 또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에 쏠림이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성을 잃어버립니다. 헌신에 불균형이 생기면 성도들 간에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고등부 맡아서 교사를 하는데요.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여름 그 수련회를 앞두고 회의를 하는데 교회마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누가 감당하시겠습니까? 이러면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이거 중직자들이 먼저 말해요. 이거 A 청년이 잘해요. 자기가 한단 말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회의할 필요가 없어요. 회의해봤자 결국 누가 해요? 하는 사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때 교사 16명이었는데 회의해봤자 결론 그냥 회의하는 시간만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거 회의 아닙니다. 자기가 안 할 거면 말하지 마세요. 자기가 헌신할 분들만 손 들고 말씀하세요. 회의가 됐겠습니까? 아무도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전도사 때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저 혼자 있습니다. 다 하지 말라고. 됐다고. 그런 적도 있어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뭔지를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병폐예요. 우리도 그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한 지파씩 하루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을 책임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지루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고 성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두 가지를 우리는 신경 써야 돼요. 쏠림 현상 중에서 특정 교회로 모이는 쏠림 현상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한국교회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가 좋다더라 그러면은 소문나면 어떻게 돼요? 다 그 교회 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예요? 동네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랑해요. 나 어디 교회 다녀? 근데 그 교회에서 자기가 성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무의도식하는 자로 있습니까? 그냥 무의도식하는 자로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랑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오카노 목사님 이후로 완전히 교회가 병들어지고 망해져 가는데도 성도들이 계속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후임 목사가 별짓을 다 해도 성도들이 거기 가서 헛된 씨름하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 전사 때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에 이미 병들었다. 오카노 목사 은퇴하시고 난 뒤로는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다 가더라고요. 이미 성도들 가운데는 그 교회에 대한 평판이 좋아요. 그 교회가 좋은지 안 좋은지 구별할 눈도 없고 권면에도 말 안 듣고 거기 가서 그래서 씨름하다가 또 떠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교회로 쏠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교회 내에서 쏠림 현상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섬김을 사람들은 할 줄 압니까? 우리 교회는 뭐 다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성가대, 차량 운행, 또 밥하는 거, 뭐 특정 부위만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차량 운행, 성가대, 밥하는 거 이야기 나오는지 안 나와요. 이게 헌신이 아니에요. 이것 외에 영혼을 감당하고 영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함께 증언하고 나누는 거,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헌신이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배워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어떤 곳에 잘 보여지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교회가 의도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온전하게 새로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각 지파별로 하루하루씩 12일 동안 똑같은 것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래서 84절부터 88절까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아진 것이 어떤 분량인가를 쭉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12지파가 12일 동안 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89절에 희한한 이야기가 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89절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써진 대로 보지 마시고요. 증거가 위에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의 말씀하셨다. 그럼 모세가 어디까지 갔다는 겁니까? 지성소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성소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 그것도 언제요? 대속죄에 한 번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그런데 모세는 어쨌다고요?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가서 하나님께 말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으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 25장 말씀 찾아보시죠. 시간이 좀 갔지만 이것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소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말씀하시는데 언약궤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소가 완공이 되면 내가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속죄소 위에서 너를 만나줄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만나서 네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네게 일러줄 거야. 그러니 성소를 완공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언제 지금 이루어주신 겁니까? 민수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취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소가 완공이 되었고 성소가 거룩하게 되었고 이 성소가 재기능을 하기 위해서 모든 지파가 모든 백성이 하루씩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중보자로서의 모세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고 나와서 누구에게 알려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특별하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역할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온전한 소통과 교제를 할 수 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과 소재가 지금 이 교통과 소통되어짐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89절에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똑같은 모세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시대는 누가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을 때 누구로 서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지체로서 부분의 몸뚱이로서 우리가 서 있어서 성도가 각자의 역할을 희행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가 일치를 이루어서 몸뚱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가 주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힘쓸 때에 그 성도는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늘 살아가는 성도는 외롭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자기의 꿈과 미래에 대해서도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참다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과 내가 나아갈 바이고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요? 아직 광야 나가지도 않았어요. 나가기 전부터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이 7장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우리 교회가 아주 초라하고 변화도 없고 연약한 교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됨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명해 주신 그 사명대로 나를 발견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 일 안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친히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성도는 복된 거예요. 바라옵기는 진실로 여러분들이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내가 성도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배워야 되겠죠.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무엇이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깨닫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실로 우리 교회가 한 영혼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